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 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와 인종, 언어와 구분 없이 모든 인류의 사람이 바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행복한 삶 사는 것, 그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의 것이 충족되어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 배고픈 시절이 계셨지요. 못 먹어서, 잘 못 입어서.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셨는가요? 아닐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이 육체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어야만이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배우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좀 배웠을 걸. 그때 배워야 하는데 못 배워서 내게 한이 남아있다.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겁니다. 지적인 것에 욕구가 충족되어야만이 인간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에 대한 충족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불편하고는 행복하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충족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이 행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 육체적인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의 이 영적인 것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네 가지 것이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 행복을 누릴 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나타낼 때에 말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편안할 때에 우리의 배움이 많아서 우리 마음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으므로 마음의 평안함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기 하고 나타내는 것 자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자랑은 다분히 육체와 지성과 마음에 관한 문제이지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많아졌다, 어떤 것이 얻어졌다, 내가 지위가 올라졌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내 영혼이 참된 자유 얻었다,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친다, 내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운 소생케 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자랑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은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떠드는 마음도 아니고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자랑의 원어적 설명은 다른 게 아니라 조용한 긍지, 교만하지 않는 마음, 내 존재의식의 발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존재케 하는 내 긍지가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령한 것, 하나는 육체적인 것. 여러분, 세상의 자랑들은 어떤 겁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자랑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건데도 자랑합니다.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긍지로 삼고 있다가 얼마의 시간 뒤에 환경이 다른 후에 달라지면 내가 얘기했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려나. 여러분, 건강도 자랑하고 젊음도 자랑하고 머리 좋은 것도 자랑하고 지위가 높은 것도 자랑할 줄이만, 그러나 어느 땐가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자랑할 것이 못되지요. 저도 옛날에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머리도 빠지고요, 눈도 나빠지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반면에 참된 자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회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하여, 신령한 자랑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 자랑 속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성결함이 있어질 때에 그것이 신령한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진실함이 사라지면 그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많은 부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 안에 진실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그 자랑거리가 절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자랑에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결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쓰여질 때에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쓰여지면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고 자기의 드러냄이고 자기의 나타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하오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우하오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59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이 카우하오마이를 무려 55번이나 자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 긍지와 자기 자랑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랑하고 다녔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자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자기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순종의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정통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개종치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족보와 가문을 얘기하지요. 더 나아가 율법에 정통한 자신의 학문을 얘기합니다. 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배운 학문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에 어긋난 사람, 저 그리스도인을 다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배웠던 학문의 가치, 내가 배웠던 이 신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말로만 내 학문의 가치를 얘기하고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내 신념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핍박하고자 저들 잡으러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자랑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변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이고 내 율법을 내 삶에 실천했던 내가 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9, 7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과거의 자랑, 나를 세워줬고 내가 지지했고 내가 의지했던 내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자랑이 예수를 통한 신령한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만나는 내 삶이 달라짐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전하는 자,
진실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기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 내가 안다는 것, 야다라고 체험되는 삶, 이거 증거하는 삶, 이거 자랑하는 삶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어떤 것인지요? 오늘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어떤 것이어야 될 건가요? 내가 있는 것, 드러나는 것, 내가 행했던 것, 내 위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자랑,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신령한 자랑,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는 겁니다. 주는 자랑,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자랑. 어떻게 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거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이해하는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지언정. 무엇을 주는 겁니까? 바울이 여기서 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거 내가 자랑하노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된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그런데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되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주면 이 정도 내게 돌아오겠지, 내가 이 정도 전하면 이 정도의 반응이 오겠지, 이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되 그냥 기쁨으로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내 기쁨과 내 감격과 내 감사와 내 은혜와 나를 새롭게 하신 이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자랑으로 삼고 내게 되돌려 오는 것,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 맞잡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죠. 오늘도 비가 오는데 앞에서 나가서 우산 쓰며 주차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보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 정도 섬기면 이 정도 알아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참다운 자랑거리가 못 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던 것 주는 삶 되어야 됩니다.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받은 권리를 포기하며 사하는 것, 여기에 신령한 자랑이고 진정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앞장의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무려 9장 말씀을 보면 권리, 권세, authority에 관해서 물론 짧은 말씀에 6번이나 관조합니다. 내가 받을 권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근거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의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이 나를 돕는 일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경험을 보아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보아도 난 받을 권리가 있고
구약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나는 제사장이기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아도 나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권리가 있음을, 정당한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성조적 근거를 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랑, 다시 말하여 주는 자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라고 하는 헬라어는 또레이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남을 주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바울의 신령한 자랑은 주는 자랑인데, 그 주는 복음을 주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랑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눠주고 나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는 것에 자랑을 여기는 삶. 내가 줄 수 있음에 무엇을요? 복음을요. 나를 새롭게 한 이 복음의 역사를,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세상의 아류와 풍요에 의해서 썩어져가고 물들어가고 검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복음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거 자랑으로 생각하라.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랍니다. 굳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주는 자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고가 아닙니까?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이 고개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복음의 역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신령한 자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음, 이걸 주는 자 될 때, 그게 신령한 자의 자랑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는 삶이에요. 나만 주는 삶으로 자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케 하고 나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진실케 한 이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자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이것을 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저들에게 자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인생, 이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저들에게 전해주어 내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여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기쁨의 삶,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앞장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저 밤에 야밤도 좋아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1년 반 동안 있으며 교회를 세우지요.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옥에 갇히 기도하며 모함도 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두고 저 예배소로 건너와서 보니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싸움과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 가지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좋은 은사니 내가 나쁜 은사니, 네가 귀한 은사니 내가 그치 못하니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깥에 있는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못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저 바울이 선교의 정을 떠나는데 저들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바울에게 우리가 후원해야 되느냐 후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그인들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이 교회를 세운 자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뭘 도와주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는 자의 기쁨,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야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가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뭐예요? 주는 기쁨, 주는 자의 신령한 자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줄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주면 그것만큼이나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이 주는데 다른 사람이 시큰둥하게 받아주면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주는 자의 이 손길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그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저들이 그 주는 것에 자랑을 느끼게 하는 것. 거절만 능사가 아니죠. 손살에 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마다 홍천에서 나오는 조그만 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2학년이 됐습니다. 벌써 나이가 훌쩍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얘가 홍천에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일부 예배 참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시에 예배 오려면 적어도 거기서 5시 반이면 5시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눈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차 타고 거기서 자면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꼭 저에게 뽀뽀합니다. 뽀뽀하고 나서 저한테 꼭 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먹던 과자입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야, 너 먹어. 목사님이 과자 먹어야 되냐? 너 먹어. 그런데도 꼭 주고 갑니다. 자기 먹던 소세지.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어떤 때는 정 없으면 엄마한테 둘러서 엄마가 농사지은 땅콩 구워가지고 갖다 주고 갑니다. 받지만 않았지요. 야, 괜찮아? 착하다? 근데 어느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얘가 그거 가지고 자기 안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그런데도 목사가 먹길래, 담임 목사가 먹길래 담임 목사 주겠다고 그 손에 꽉 쥐고 잠자고 오는, 그리고 나한테 저한테 건네주는 그 손길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 안 먹어 이런 거 목사님 먹을 나이가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다 보니 쌓이는 겁니다. 제 방에 새 사무실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오면 그 애들에게 나눠주지요. 거절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손살에 치마니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들의 주는 자랑, 주는 기쁨 빼앗아는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며 대처하는 것은 거절해야 되지만은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는 심령이 되는, 그걸 거절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는 뭐냐? 똑같은 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따분하고 너무나 지루해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지더니 그 일이 즐거운 일로 내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돌아와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내가 대가로 수고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라고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적으면 머리띠를 띠고 나아가서 내 주장과 내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같은 자에게 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에 보상을 말하는 마음보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 자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좀 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늘 죄송한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자랑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라, 누리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 내가 있는 지위 가지고 자랑하는, 그거 사라집니다. 나중에 지난 후에 그거 자랑했던 것 창피하고 화끈거리고 후회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음에, 그리고 주는 자를 내가 기쁨으로 받게 될 때 그가 주는 자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자랑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고, 거기에 주님이 더 풍요로움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매맞고, 내가 능력을 당하고, 내가 힘들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득불 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하면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가 놓고 싶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 안에 이것이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왜? 이 것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일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 만족해 하시며 하시냐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십니까?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일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김 목사, 너 52주 설교 기쁜 마음으로 하니? 그 시간 제가 설교가 딱 막혔거든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부득불
너 기쁜 마음으로 하니? 다른 말하면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주시는 것을 은혜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니? 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파 사람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자요, 여러모로 다 자랑할 만한 삶이지만 그러나 헛된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 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삼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직성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은혜로 내게 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이거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거슬릴 일이잖아요. 성령을 거스른 일이 되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은 바로 은혜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기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그의 삶 속에 파워가 되고,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디나미스,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지고 복음 전해요.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주저앉고 싶어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손 놓고 싶어도, 왜요? 내게 준 은혜가 있기에. 안 그랬을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탤런트, 내 재능, 내 기술, 내 테크닉, 이가 아니라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시기에.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는 기쁨, 주는 자랑. 뭘요? 세상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는 자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주는 자랑. 그리고 내가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은혜가 내게 힘과 능력이 되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랑이,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신령함이 있고 거기에 성결함이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이, 풍성함의 은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기억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한 이 복음의 역사를 주는 자,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뿔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함을 주는 그 자랑,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됨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